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마지막 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 분명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마지막 때는 지나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는 도미시아누스 황제, 로마의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던 때였기 때문에 아주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의 서두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말이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그 당시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이제 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것이 그 이제 AD 90년경인데 그때 이례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성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종의 패턴과 같아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죠. 아주 그리고 제일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이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더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다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이 굉장히 교묘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분별하기 전에는 자칫 속기 쉬운 그런 겁니다. 해석을 왜곡하는 거죠.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그 성경에 대의해서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흐트러지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것도 왜곡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만 강조하면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가톨릭의 수장 프란체스코 교황은 어디에 이제 뭐 외국을 방문하고 이러면서 그 설교를 하고 이럴 때 사랑, 평화 이런 말만 합니다. 사랑만 강조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종교들도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슬람도 사랑만 하면,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랑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를 하면 성경 전체가 다 왜곡이 되는 거죠. 또 남미 같은데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가 그 선거를 이제 부정선거를 해서 이제 우파 대통령이 쫓겨나고 이제 좌파가 다시 들어오게 생겼는데, 이 좌파가 이렇게 남미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그 지역이 1980년대 해방 신학에 사로잡혀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왜곡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죠, 남미가. 그런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편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기 위한 것은 다른 모든 계명들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계명들의 틀 속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권력자들, 가진 자들의 핍박과 탄압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어겨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벗이다, 친구다.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해방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가난한 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다 왜곡해서 이해하는 이런 것이 이제 남미의 풍미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왜곡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성경으로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제 19세기 후반부에 들어와서 진화론 같은 사고방식 혹은 진보 사상과 같은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어떤 그 진화론이나 진보 사상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해석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적인 신학이 형성이 되고, 오늘날 진화론을 인정하고 또 역사의 발전을 받아들이는 그런 멍청한 신학자들이 넘쳐나게 됐어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으로 시대를 읽어야지, 시대 정신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계속 해석이 바뀌질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미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혹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와서 LGBTQ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도 다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것을 마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학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교단이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거꾸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성경을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또 성경이 이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 쉽게 이제 왜곡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미혹되지 말라는 경고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아주 요란해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이런 일들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핍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아라. 재난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핍박을 이겨라. 이제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형제가 형제를 혹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제 배교하고 저 사람 예수 믿어요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본문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 쓰고 있는 맥락도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 부음을 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쓰이는데 그것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 이제 딱 2번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뿌리를 둔 개념이죠. 기름 부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때 모든 환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있는 그러한 때에 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게 이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하는 일들, 그 미혹하게 하는 수준이 굉장히 놀라운데 그것이 마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가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이 그중 머리 하나가 이제 죽게 된 것 같이 되었는데 다시 다 나았어요. 그것을 온 세계가 다 알아. 그래서 정말 놀랍다. 이건 기적이로구나. 저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이게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름이 구원의 이 명단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왔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일인데 마치 그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재물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놨더니 이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재물을 살랐어요. 엘리야 때도 그랬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미혹되겠냐고 말이죠. 이렇게 아주 극심한 그런 미혹, 정말 웬만하면 다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미혹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고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 주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고 진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이러면서 따르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겠는가?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과연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의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일시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냥 알아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미혹이 심하고 두려움이 많아지는, 그리고 핍박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되고 진리 안에 계속해서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면 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옵션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진실하게 이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이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이란 마샤흐, 히브리어 마샤흐입니다. 이 마샤흐라는 단위에서 마샤흐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성막이나 그 안에 들어가는 성구 이런 모든 양식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그 모든 성막을 그대로 다 만들고 성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것들을 성별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물건들에게 다 기름을 바르죠. 기름을 바릅니다.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데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자, 왜 기름을 바르느냐?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리라. 신성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안에, 그 도구 안에, 그 성막과 성막에 사용된 모든 도구들 안에 신성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관유는 이제 그 특별한 기름을 올리브유와 거기에 계피와 유향과 몇 가지 향을 섞어서 특별하게 만든 그런 기름을 가지고 이제 바르게 되는 거죠. 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그냥 이건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 같은 사람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거기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구에 발라서 기름을 성구들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름을 바르죠.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발라서 세워요. 그러면 이 똑같은 원리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진심으로 잘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는 제사장이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었었죠. 그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죠.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그냥 기름 부었나 보다. 우리는 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그 태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성막이 이제 거룩하잖아요. 그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룩함의 영광이 어느 수준이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우사가 이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사람이 원래 이제 제사장이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수레를 태웠더니 이제 소가 뛰노니까 이 수레가 이제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쓰러지는 언약궤를 탁 붙잡았다 그 자리에 즉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이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비록 사울이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존중하는 이 태도가 이제 정상적인 태도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확실히 구별됐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악한 영이 가까이 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도들이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건가 아닌가? 우리도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있고 제사장으로서도 있을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예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보다 갑전이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의 제사장 직분은 과거 혈통으로 이어받던 제사장 직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되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직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환난과 핍박의 때, 이 미혹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은 잠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타나는 현상, 어떤 방언을 한다거나 무슨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예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지만, 기름 부음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입니다. 구별됐고 완전히 그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구별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은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사울이 예언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적도 있었지만 잠시 그랬을 뿐이고, 이제 다시 또 그 성령 충만이 떠나가게 된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엘리사의 경우는, 엘리사 이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엘리사의 시체를 굴에 그 무덤에 넣어두었는데, 어떤 다른 도적의 시체를 거기다 던져 넣었더니 그 엘리사에게 남아있던 기름 부음 때문에 이 도적이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기름 부음은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은 좀 다른 개념이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 영역들, 어디에 우리의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 기름 부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그 모든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하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의 영역에서도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의 영역. 스미스 위기스워드라는 부흥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책을 읽어보면 이번에 이제 어떤 그 부자 부부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안 믿었대요. 근데 이제 1시간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깐죽거리고 이제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이 스미스 위글스워드의 머릿속에 어떤 숫자가 이렇게 보여져서 그 숫자를 쭉 읽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남편의 얼굴이 하얘지면서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모르는 내 은행 계좌번호를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저 사람의 은행 계좌번호를 성령께서 이 위글스워드에게 알려주어가지고 그걸 쭉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죠. 굉장히 놀라운 은사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사실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신디 제이콥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이 늘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어느 날은 그 워싱턴 D.C.에서 이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는 길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맞은편에 저 사람이다 하고 이제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 옆으로 옮겨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건네고서 5마디 하니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응?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 근데 언제 믿을 거냐? 너 당신 구원받았냐? 지금이 당신 그때가 아니냐? 그랬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제 아프리카에 계시는데 아버지한테 바로 그냥 전화를 해서 나 지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그죠?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의 영역에서 기름 부음이 있기를 구하세요.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초자연적인 은사의 영역에서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은사들도 있어요. 어떤 일들을 특별하게 잘한다거나 요리를 잘한다거나 뭐 무슨 손님 접대를 잘한다거나 무슨 어떤 일을 잘한다거나 무슨 이런 특별한 그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자연적인 은사가 탁월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해지도록 기름 부음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 영역이나 뭐 예술 분야에 있어서나 그것이 탁월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쉽게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 탁월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 위해서 탁월해야 됩니다. 그 탁월함을 위해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삶이 쉬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가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행하듯이 막 인상 쓰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쉽고 가벼운 삶.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삶이 훨씬 쉽고 가볍습니다. 왜? 우리가 애써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으면 많은 짐들, 우리 어깨에 지어진 많은 짐들을 풀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훨씬 쉽고 가벼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쉽고 가벼운 짐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또 마침내 그러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절로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맨날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일주일 동안 기름 부겠다 그러셨는데
진짜 한 일주일을 새벽기도 가면 완전히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일들을 이제 저는 일주일 동안 하시겠다 그래서 일주일을 하고 나서 더 부어달라고 이제 막 구했어요. 그랬더니 열흘까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은사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맛보기에 제 인생에서는 그냥 맛보기 같은 겁니다. 이제 더 많은 기름 부음이 있도록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제일 쉽고 확실한 방법이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으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잠깐 그럴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계속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맨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했다가 어떤 때는 아닌 듯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또 감사도 했다가 이렇게 마음이 맨날 흔들리고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것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지름길이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면 우리가 딴 마음을 먹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딴 마음 먹게 되잖아요. 혹시 저런 건 아닐까, 저런 건 아닐까.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방황하다가 우리 시간과 자원을 다 낭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기름 부음이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름 부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자기답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다른 사람들의 비평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거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와 재능과 기회들이 다 열리고 그것이 온전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넉넉하게 하고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선교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또 이 나라와 또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좀 더 기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그런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봄에 유채꽃이 피는
그런 벌판인데 이 꽃들이 막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모임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됐는데 뭐 이제 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안 됐으니까 이제는 될 거다. 네? 이제는 될 거다. 때가 됐으니까 약속하셨고, 그럼 이제 계속해서 구해서 반드시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살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저희 백성으로 택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많은 기름 부음과 아름다운 은사들과 기회와 또 모든 만남들을 예비하신 것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진데, 주님 이제 그것들이 부어질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구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머물며 즐거워하며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말미암아 주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주님 그 놀라운 지혜가 뚝뚝 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이제 생수와 같은 단맛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받아 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